더우시죠? 여름이니까 더워요. 그래도 계절의 절서는 속이지 못하는지 이제 뭐 내일부터 한 3일간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들이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가슴으로 와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계절이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봄인가 싶으면 가을이고 또 여름인가 싶으면 겨울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겨울은 또 겨울대로 춥고 여름은 여름대로 더운데, 심화까지 작용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구덩이가 모닥불처럼 타고 있어서 그런지 더 덥다는 말들을 하네요. 그런데 결국 지구가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주범은 인간들의 욕구, 욕망, 욕심으로부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해왔던 일들의 결과물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는 60년 되었고 구룡사에서 생활한 지는 40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되었으니까 참 시간이 무상하기도 하고 참 대단히 유수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엊그저께 소년이 청년인 것 같더니 벌써 장년이 노년이 되어가지고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는데, 이번 생전 예수제는 참 좋았어요. 그날 안 오신 이들은 뭐 그런 질감의 느낌을 못 느꼈을지 모르지만 10시부터 오후 3시 넘을 때까지 점심 공양 시간 짧게 잡고 스님들께서 여기 구룡사의 부설 학교인 전승원 스님들께서 한 10분 정도가 함께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동안 절에서 살면서 숱한 북소리, 징소리, 바닷소리, 연불소리 함께 해왔지만 이번만큼 그렇게 긴 시간을 긴 시간으로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그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좋은 인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살이 불자들이 이제 보살이라고 하면 각 유정이라고 해서 깨달으신 분이나 깨닫고 있는 이나 깨달을 수 있는 일은 다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살을 말을 바꿔서 불자들이 묻는 일에는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하나는 스스로 알기 위해서 묻는 것. 스스로 알기 위해서 묻는 것.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부모님께 어른들께 묻는 것처럼 스스로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른 이들을 알게 하려고 묻는다고 그래. 그래서 금강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수보리와 부처님의 지리문답이 대중들의 지리문답을 대변한 것이지 사리불의 경계나 부처님의 경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살은 두 가지가 있으니 불자들은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내니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을 내니가 도를 행하는 이다.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는 여러 차례 공지를 했고, 물론 구룡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49일 우람분제일 백중기도 입제를 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또 일요일 날 뭐 그런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일요일 날 또 가족법표를 해야 되고 그래서 통도사는 그 산중절인데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뭐 토요일 날인데 일요일 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며칠 날 입제를 했든지 간에 일요일마다 초제, 이제, 삼제 이렇게 날을 잡아가지고 해서 훨씬 생활화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제가 소임자들하고 상의한 끝에 우리도 일요일 날 제를 모셨으면 어떨까? 뭐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4월 초파일 또 초파일 걸린 주 일요일 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 이들도 있는데 그랬더니 저번 주 토요일 날은 불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초제인 줄 알고. 그렇게 공지를 하고 게시판에다가 했는데도 그러더니 어저께는 그래도 조금 저번 주보다는 조금 줄었는데 어제도 역시 토요일 날 절에 오시는 것으로 비춰보면 숫자가 더 많이 왔어. 그러니까 매일 와도 돼요. 매일 와도 되는데 이제 다만 여러분들의 그 스케줄이 그래서 그렇게 방편을 사용한 겁니다. 아셨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니까 편안하십니까? 우주 천체계에서 우리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가 있고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게 말하자면 욕계라는 세상은 욕심의 세상이에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면은 질량으로 잘 못 느낄 수 있으니까 더 쉽게 밥을 먹으면 배부른 세상. 그래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욕계라는 세상은. 거기에 이제 육천이 있고 색계는 물질의 세상인데 거기는 냄새를 맡으면 배부른 세상이라고 견뎌봅니다. 냄새를 맡으면 배가 불러. 거기에는 18천이 있어. 18천이 있고 무색계 비물질의 세계는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 다 모든 것이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 버리는 세상. 그건 4천이 있어. 그래서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해서 거기에 6도가 있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계. 이 6도가 업력에 따라서 윤회를 하는 과정에 진화론자의 과학자들의 얘기는 지구가 지금 나이가 한 45억 년쯤 됐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그 사람들 얘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됐을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3계 6도의 테란스파 사생으로 태어나는 그 중생들이 오고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상을 보면은 무시무종이요. 언제부터 우리가 생명으로 이렇게 살고 가고 했는지를 모를 만큼 긴 장구한 시간을 살아왔는데 그 지구에 45억 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생물들이 많았겠습니까? 다 태어나면 시간적으로 짧고 길지라도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윤회하는 것이 중생의 현 주소라고 비추어 볼 적에 지금 여기 모셔져 있는 영가들은 우리하고 인연이 있어서 법당에 이렇게 모셨고 다른 사찰에도 수없는 영가들을 모시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만 오셨다 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만 오셨다 가신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늘 일문권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축원을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부모 형제 처자권속 어떤 인연으로든지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두를 함께 축원을 하고 있는 그건 불교의 근본 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영가들이 지금 엄격히 부처 성품으로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종 부중불감하지만 인연 연기에서 끊임없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을 수레바퀴 돌듯이 도는 그 모습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저 영가님들이 우리하고 맺어진 인연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량으로 비춰보면 저분들이 아직도 구천에 떠도는 그런 영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안목이 없어서 믿기는 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딱 드러내서 상대방에게 쥐어주거나 내가 쥐어받을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한데 어느 몸인가 받아가지고 있어요. 생전 예수대도 그런 거 아닌가요? 생전에 미리미리 저축하는 거예요. 복과 덕과 지혜, 선근과 지혜로 보리장량해서 보리심을 장량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 선조들이 지혜방편을 들어가지고 3년마다 윤달에 이런 방편을 드러내서 의식을 하는 것은 확인하고 다짐하고 믿게 하고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이치를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열반경에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스님도 어느 날 사바세계를 지금 74시니까 앞으로 살면 얼마 더 살았까? 어떤 이는 120살까지 살으라고 악담하대. 건강하게 쓸모 있으면 그렇게 지내도 되겠지만 저는 그제 같은 경우는요, 저녁 먹고 잠깐 쉰다고 한 것이 눈 떠보니까 9시 반이더라고, 밤. 그런데 그때 옷 입고 승복 걸치고 제가 나가서 걷고 왔어요. 아침에 새벽 예불 끝에 한 30분이라도 도량을 이렇게 돌고 나면 훨씬 가벼워. 그렇게 아침 시간에 몸 움직인 것이 3, 4천보, 4, 5천보만 되면 저녁에 만보 채우는 건 일도 아닌데 그냥
방에 들어 앉으면서 움직이지 않아 놓으면 이 도량에서 천보 움직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제도 연이나 8시경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 가는 방향으로 큰 길 옆에 인도를 향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뭐 신호등 이렇게 건너야 되고 그런 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문화 질서 의식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뛰어댕기고 뭐 빨간 신호등에서도 건너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는데 여기는 양반촌이라 그런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승복리 있고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꼭 신호등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파란 신호가 들어오면 횡단보도 건널 적에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요. 한 3초를 기다려줘야 돼. 그래야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야 또 옆에서 끼어들어오는 차가 그 신호를 보고 서기도 하고, 여하튼간 파란불 아니면 차는 가고 있잖아요. 우회전 좌회전 하는 차들도 간다고요. 그런 것들도 늘 마음에다 두고 저기 하면 좋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저한테 묻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 더운데 36도, 37도 나가는 그 밤에 안 걸으면 안 돼? 그런데 저는 그때 또 저한테 또 하나의 저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 생기면 윤회하든 환생하든 몸 바꾸는데 별 일이 없는데 여기서 뭔 일 생기면 여러 사람 고생시킨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노년에는 너무 무리하게 걷지만 않는다면 한 7, 8천 보, 10,000보, 또 저는 뭐 어느 때는 뭐 15,000보, 20,000보도 뭐 걷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먼 일 생기는 일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운동해도 여기서 먼 일 생기는 일은 생긴다네. 그건 다혈질이라 그런가,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하여튼 간에 그렇대요. 그러면서 저는 걸으면서 별 얘기는 없지만 자문자답은 하면서 다독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우 스님도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이란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뚱아리,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 이 육신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처님이 아주 잘 정립해 줬어요.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은 늘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동의해야 합니다. 멀리 있다고요? 가까이 있어. 그러나 정작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아요. 설마 사람 잡어. 설마가 사람 잡어. 그런데 설마 에? 나는 앞으로도 그래 10년 20 지금 살아온 수십 년이 찰나지간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구의 45억 년이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600년이 금시 지나간 걸로 견주어 보면 우리들의 시간이 이렇게 유수 같은데,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정은 하시죠?
세상 떠날 거라고 하는 거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까운 장래에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수마나 안 쉬면 가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최소한 나만은 그러한 삶을 좀 건강하게, 길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기를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삶의 저쪽 맞은편에 그 죽음을 던져놓고 피해보려고도 한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꼭 여기 영곡동 사거리에 가면은 어제 교통사고 현황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부상자가 하루에 5, 60명, 서울에. 근데 그래도 그 5, 60명의 부상자 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사망 극한이 제로로 떠 있으면 다행이다. 그래, 심하게는 안 다쳤는갑다. 그러면서도 그 숫자를 또 합해 봅니다. 하루에 50명이면 한 달이면 1,500명, 1년이면 18,000명. 교통사고로 부상당하는 이가 서울시에서만 1년에 2만 명이 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눈여겨보고 쉽사리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만사는 불에 튼튼이라고 조심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았으면 합니다. 저편에다 던져놓고 설마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제가 저번 주 초제는 용인에 있는 3군 사령부 73년도에 제가 군에 갔을 때 그 부대가 창설됐었는데 그 법당에 법사 스님이 법문 한번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이제 두 번째 오늘은 구룡사, 세 번째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열애사, 네 번 주 일요일 날은 관음제일까지 맞물려 있던데 거기는 분당 장안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일요일 날은 통도사 초 이튿날이 돼요. 그래서 초하루 법회하고 그쪽으로 이제 내려갔다 올라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제는 인천 보명사, 그리고 우란분제일 49제는 구룡사에서 여러 불자들하고 함께 회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회날 제가 안 보여도 그건 어디 갔는가 궁금해 하지는 않지요. 어딘가 있을 거니까. 그런데 제가 49제 우란분제일 백중 자자일에는 목련존자가 그 출가하기 전에는, 신통제일 목련존자는 출가하기 전에는 무역업을 했어요. 지금으로 보면 상업을 했다. 상업.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고, 그 돈을 대다수의 돈은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는데 어머니는 인도의 사모니즘에 매몰되어 가지고 양 같은 거 잡아서 문설주에 피나 바르고 이제 그 신두이즘 같은 그런 형태로 전락을 해갖고 살생을 많이 하신 여인이요,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그런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과 괴로움 속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신통으로 확인을 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려가지고 백중날, 그러니까 그날
대중 스님들과 부처님을 청해서 그 사막도에 떠들고 있는 육도를 유리하고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천도의식을 한 것이 백중의 시원입니다. 백중이라는 말은 거꾸로 매달려 있다. 우란분 거꾸로 매달려 있다.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백중날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400년 전에 2조 때 서산대사와 사명대사하고 같은 시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진묵 스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진묵 스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때는 일찍 지금처럼 오래오래 못 살고 일찍 돌아가셨는지 그 여동생, 진묵 스님의 여동생은 결혼도 안 했어요. 여기 제문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여동생도 얼마나 박복한지,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 하루에 뭐 3번 밥 먹는 것은 뭐 복된 날이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진묵 스님이 칠성님을 청해가지고, 칠원성군 북도대성 칠성님을 청해가지고 제 여동생이 왜 저렇게 박복한지 한번 점검 좀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보내고, 또 보내기 전에는 여동생한테 그때 살아계신 부처님이라고 추앙받던 진묵 대사가 오라버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입장에서 시키는 대로 해놓고 벌어지는 것은 이 제문을 들려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진묵대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49제를 이렇게 지내고 나서 그 소유를, 저도 모친이 지금 101살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까이 사시는데도 그렇게 매일이라도 가서 문안을 드리고 하면 좋을 건데, 그러지를 1년에 한두 번도 그렇게 잘 안 가지고 가면, 그래서 막 얼굴을 비비시고 볼을 쓰다듬으시고 손을 꼭 잡고 안 놓아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겪기는 합니다만, 10달 동안 태중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3년 동안 스락 무릎 밑에 길러주신 정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세 위에 다시 만세를 더 사신다고 해도 자식의 마음은 오히려 부족하거늘 100년 중에서 정명 100세도 채우시지 못하셨으니 어머님의 목숨은 어찌 그렇게도 짧으십니까? 표주박 하나 들고 노상에서 걸시가는 이 소승이야 이미 말할 것이 없지만, 그중에 집에 있는 비녀를 꽂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누이 동생이야 어찌 애처롭지 않으며 상단에 올라 불공드리고, 부처님 전에 불공드리고 단을 내려와 패하니, 스님들은 같이 살던 스님들은 제각기 방으로 돌아가고 앞산과 뒷산은 첩섭한데, 그러니까 그때가 저기 그 전라도 임실, 관촌, 상관 그쪽 지역에 스님이 사셨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각기 밖으로 방으로 들어가고 앞산과 뒷산은 첩첩한데 어머님은 어느 곳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오 애제하자 설구나. 이게 진묵 스님이, 그 도인 스님이 어머니 제를 모시고 나서 그때의 소유를
글로 쓰셨는데 진묵 스님에 대한 그 전해오는 말은 참 많습니다만 또 저 역시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서해안 망해사라고 하는 절에 그 소풍을 갔었는데 그 절에 스님이 그 애들 시끌벅적한 그 애들을 놓고 뭔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도 않을 건데 뭐라고 그 절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어요. 마이크도 없이. 그런데 제 귀에는 그 말씀이 쏙쏙 들어왔어. 그때 부설거사라고 하는 스님이 영의영조 스님하고 당나라로 유학 가다가 거기 주저앉아서 살게 된 배경 이야기, 그 다음에 부설거사가 그 절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이고 나도 출가해갖고 스님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첫 생각을 먹게 된 거요. 그러니까 그 인연이라는 것은 참 묘한 거지요. 그런데 그 진묵 스님이 부안 내소사 지장암이라고 하는 그 절에 근대사는 그 해안 스님이라고 금강경 대가셨죠. 그 스님께서 거기서 주석하셨었는데 오랫동안 거기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계실 때 여동생이 하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드니까 하루는 스님한테 신세 한탄을 하려고 그 지장암에 절에 가가지고 하소연을 했더니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않고 야야 몇월 며칠 날 자네 집에 손님들이 올 거니까 오시거들랑 좀 음식을 잘 차려놨다가 대접을 하라고. 그러니까 도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오라버지지만 그 말을 믿고 돈이 없으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농사철에 농사 지어주기로 하고 압세경을 미리 받아다가 그걸 도지낸다고 한답니다. 해가지고 이제 잘 차려놨어. 잘 차려놨는데 이제나 저제나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온다는 손님이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험한 사람들이 왔어.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요, 병신 중에서도 상병신, 노숙자도 그런 노숙자가 없고.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말이야, 도인 스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뭐 임금님이 오실란가 암행어사가 오실란가 이렇게 그냥 꿈을 잔뜩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지 장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그렇게 막 7, 8명이 몰려오니까 밥상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 안 들었겠어? 그러니까 속에서 막 심화가 일어나갖고 천불이 올라온 거요. 그러니까 거기도 거지도 젊은 거지도 있고 늙은 거지도 있는데 젊은 거지들은 화를 팍 내면서 진묵 스님이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저런 음식을 먹어서 되겠느냐 하고 나이 먹은 거지들은 그래도 진묵 스님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우리 그래도 조금 먹는 척이라도 하고 가자고 이렇게 해갖고 밥상머리에 앉기는 앉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북두대성 칠원성군 칠성님들이래요. 그래도 구룡사도 초기부터 부처님을 일곱 부처님 모신 것도 모신 거지만 칠불법표를 잘 했어요. 초하루법표도 하고 칠불법표도 하고 보론법표도 하고 지장제일도 하고 관음제일도 하고 일요법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칠불법표를 이제 등한하고 뭐 관음제일도 뭐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시절이 오고 말아버렸는데 그때 진묵 스님이 글로 남깁니다. 막현문전의 폐의객이요
영산수기 세월장이라 만약 여러분들 가정에 막된 사람, 폐인, 걸식자, 뭔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이 형색을 하고 왔거든. 무시하지 말아라. 영산수기 세월장, 어느 세월에 부처님 회상에서 여러분들한테 확인하러 올지 모른다. 그런 글을 막현문전의 폐의객이요 영산수기 세월장이라는 글을 그 진묵스님 문어집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그때 진묵스님 말씀에 그렇게라도 조금 몇술 뜨고 가가지고 그 후로는 굶고는 안 살았단다 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진묵스님이라고 하는 스님도 그 어머니한테 재지내고 나서 쓴 그 글 내용도 참 따뜻하지요. 10달 동안 태중의 은혜,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 태어나서 설화에 무릎을 떠나지 않고 늘 길러주시고 젖먹여주신 그 은혜를 어찌 그 정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만세 만세를 해도 오히려 부족한데 정명백세도 채우지 못하고 떠나셨고 노상에서 살고 있는 걸씨가는 이 진묵이야 그렇다 치고 아직도 결혼하지 못하고 비녀 꽂지 못한 그 여동생은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런 얘기요. 그랬던 그 여동생이 진묵사님한테 와서 가난한 왜 한 뱃속에 나왔는데 스님은 부처님 대접을 받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도 박복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저녁 걱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고 하소연을 하니까 몇 월 며칠 날 집에 사람들 오거든 좀 음식을 장만해놨다가 대접하라고 했는데도 박복하니까 박복한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복이 있다는 건요 상대가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박복한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박복한가 박복하지 않은가를 알려면 상대가 마음, 그렇다고 사기꾼한테 속는 것을 움직여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은 다 모두가 다 때가 되면 떠나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함께 살아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 허망한 거 아니요? 허전한 거 아니요? 허탈한 거 아니요? 무상한 건 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요달해서 사무쳐 아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무상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병사도 그래서 겪는 거고 부모에게 받은 이 몸은 그래서 누구나 다 늙고 병들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면 우리는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그 참 주인공은 항상 상주불면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고 저기 계신 영가님들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 죄를 지낸 걸 생전예수죄라고 했듯이 저기 계신 영가님들은 아직도 위패를 의탁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딘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복된 가정에서 함께 하는 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인연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는 고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란분제일을 맞이해서 49일 동안 그렇게 부처님의 유실력과
가피력을 빌리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늘 간직하시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재진해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